성도는 무엇을 바라보고 또 무엇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람일까요? 성도는 무엇을 바라보고 그리고 무엇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람일까요? 어떻게 잘 아시네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다라는 겁니다. 천국, 다르게 표현하면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고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삶인 줄 믿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바로 천국, 새 하늘과 새 땅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앞절인 13절 말씀을 잠깐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뭘 바라본다고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본다. 그런데 그것을 누가 우리에게 약속하셨다고 말씀합니까? 네,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약속한 바를 성도인 우리가, 자녀인 우리가 바라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무엇을 바라본다고요? 새 하늘과 새 땅, 천국을 바라보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분명한 약속이 있다면 우리는 그 약속을 바라봐야 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만 되는 겁니다. 다른 곳을 바라보거나 다른 곳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서는 안 되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바라보라고 하시는 것을 봐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망을 품고 살아가야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뭘 바라보고 사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무엇을 소망하고 살아가는 사람입니까? 갑자기 또 질문하니까 힘드시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만을, 예수만을 바라보고,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약속해 주신 그 천국, 새하늘과 새 땅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자임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산 정상을 오르고 있는 등산가가 어디를 바라보고 무엇을 소망하며 그 걸음을 걸어갈까요? 이건 대답 잘하시네요. 정상을 바라보고 그 정상에 오를 것을 소망하면서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산을 향해서 걸어갑니다. 비록 가면서 중간중간 쉬기도 하고 또 먹기도 하고 잠을 자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쉬는 곳, 또 잠을 자는 곳, 거기가 목적지가 아님을 분명히 압니다. 그러니까 성도로서 우리에게 약속되어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곳은 이 땅, 오늘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이곳이 최종 목적지가 아니라 성도의 최종 목적지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나라, 천국,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약속하셨기에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소망하며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세상의 돈과 또 명예, 그리고 먹는 것과 입는 것에 만족하면서 그것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삶의 모든 현장을 다 포기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건 아닙니다. 비록 우리가 삶의 현장 가운데 마땅히 돈을 벌어야겠죠. 그리고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명예도 가져야 되겠죠. 우리가 먹을 건 먹어야 되고 쉴 곳은 또 찾아야만 합니다. 당연히 있어야만 됩니다. 그런데 중심을 빼앗기지 말라는 겁니다. 성도로서 우리가 오늘 주어진 이 삶을 성실하게 살아가야만 합니다. 누구보다도 열심히 성실하게 살아가야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목적지가 어디라고요?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새하늘과 새 땅, 천국이 우리가 도달해야 할 목적지이기 때문에
그것에 소망을 두고 사는 것이 성도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실 그 천국, 즉 새하늘과 새 땅의 소망을 가진 자라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연장 속에서 무엇을 힘쓰며 살아가야 되는가? 오늘 살아가면서 새하늘과 새 땅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마땅히 그리고 열심을 다해 최선을 다해 힘써야 될 것이 무엇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로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첫째로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가 마땅히 힘써야 될 것은 점도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주님 앞에 서기를 힘써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14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흠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아멘. 아까 13절에 우리가 읽었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 너희가 이것을 바라본다. 무엇을 바라본다고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본다. 그러니 주님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어떻게 하라고요? 힘쓰라 라고 이렇게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평강 가운데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종말이 오고 심판이 있게 되는 그때에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평강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점도 흠도 없이 그리고 평강 가운데 머무를 수 있도록 그러한 모습을 갖추기를 힘써라 라고 우리에게 당부해 주고 있습니다. 앞서 베드로전서 1장 19절에 보면 베드로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어떠한 은혜인지를 이야기해 줍니다. 1장 19절 보시면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의 구주이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본을 보이신 분이시기 때문에 주님을 닮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평강 가운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는 것도 말합니다. 즉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심판주로 오시는 주님 앞에 두려움이 아니라 오히려 기쁨과 평강으로 예수님을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사람 앞에 신의를 지킨 사람은 우왕좌왕하지 않습니다. 평온함을 유지할 수 있고 겸손하고 그리고 담대히 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상대에 뭔가 거리낌이 있고 잘못한 게 있는 사람은 뭔가 어색합니다. 눈을 마주치지도 못합니다. 자신의 잘못이 드러날까 노심초사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불안해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3명의 종에게 달란트를 맡깁니다. 첫 번째 종에게 몇 달란트를 맡기죠? 네? 5달란트를 맡깁니다. 두 번째 종에게 2달란트를 맡기고 마지막 종에게 1달란트를 맡깁니다. 근데 첫 번째, 두 번째 종은 주인의 명대로 열심히 그것을 이문을 남겨서 또 주인이 올 때 칭찬 들을 만한 그러한 행동을 합니다. 그런데 마지막 종은 그냥 그대로 게으르게 그리고 주인의 뜻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결과적으로 주인이 이제 돌아와서 결산할 때 첫 번째 종과 두 번째 종은 그 주인 앞에 기대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주인으로부터 칭찬 들을 만한 그 기대감을 가질 수 있고 담대함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세 번째 종은 이유는 남기지 못했기 때문에 초조할 수밖에 없습니다.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불안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인의 명령에 충실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재림의 때에 평강 가운데 설 수 있기 위해서는 주님께서 약속해 주신 것을 바라보고 그리고 주님의 선하신 부르심을 받은 자답게 주님 앞에 점도 흠없이 살기 위해서 정말 힘써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를 따라가는 삶입니까? 주님을 따르는 삶입니다. 세상을 따르는 삶이 아니라 주님을 따르는 삶이에요. 세상의 가치를 추구하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예수님의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이 바로 오늘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의 삶입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서 우리는 주님을 닮아가기에 힘쓰는 사람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 땅에 다시 재림하셨을 때 주님 앞에 평강 가운데 담대하게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서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가 힘써야 될 것은 뭔가? 바른 진리의 말씀에 굳게 서기를 힘써야만 합니다. 16절과 17절 말씀을 이어서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업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아멘.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재림에 대해서 말씀하고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짓 예언자들, 거짓 교사들이 이 예수님의, 이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 그리고 사도들의 이 가르침에 대해서 재림이 없는 것처럼 판단하고 그리고 방종하는 거짓 가르침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심지어 거짓 교사들은 사도 바울의 서신들을 읽으면서도 약간 난해 보이거나 이해하지 못한 부분에 있어서 그 말씀을, 그 구절을 이해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전체적인 그 맥락 속에서, 그 편지의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그것을 이해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생각대로, 자신의 뜻대로 억지로 그것을 해석했던 겁니다. 그랬기에 이것을 듣는, 그들의 가르침을 듣는 성도들은 미혹에 이끌려서 굳센 데서 떨어질 위기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사도 베드로는 미혹에 이끌려서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조심하라, 삼가라 이렇게 당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바르게 배우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냥 피상적으로 알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자의적으로 자기 생각대로 해석하고 오해를 불러오고 왜곡되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사이비 이단들이 바로 그러한 겁니다. 전통 해석에서 벗어나서 자의적으로 자기만이 아는 것처럼 자기를 특별하게 여겨서 자기만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해석을 하고 그릇된 길로 가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해서 잘못 해석하고 곡해함으로 진리를 심각하게 왜곡해 버렸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성도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한 것을 가까이 하지 않도록, 그러한 것을 철저히 분별할 수 있도록 방심하지 말고 진리의 말씀 가운데 굳게 서야 하는 겁니다. 이미 진리를 알고 있는 성도라 할지라도 세상의 방종한 흐름이나 잘못된 가르침, 가치관에서 떠나야 하는 겁니다. 그것을 익숙해지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믿음에서 떠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는 안전하다, 괜찮다라고 하는 그 자만을 철저히 끊어버리고 자기 자신을 항상 일깨워서 긴장해서 깨어 있어서 그러한 삶을,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만 된다라는 겁니다. 성도가 성도로 자기 자리를 굳건하게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적극적인 자세로 지속적으로 스스로 그리스도의 말씀 가운데 굳건히 서도록 힘을 써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미혹이라는 게 뭡니까? 내가 스스로 그것을 선택하게 유혹하는 겁니다. 강제적으로 이끄는 것이 미혹이 아니라 미끼를 던져서 그 미끼를 스스로 물도록 하는 것이 미혹이고 유혹입니다. 여러분, 낚시 좋아하십니까? 낚시 좋아하시는 분들 딱 보입니다. 예. 낚시 좋아하시는 분들 있을 텐데 낚시 좋아하시는 분들은 낚싯대가 하나가 아니죠. 몇 개죠? 집사님 보통? 15개. 매니아니까. 예. 근데 낚시 좋아하시는 분들은 민물 낚시용 따로,
바다용, 낚시용 따로입니다. 또 바다에 가서도 또 다르죠. 어종에 따라서 낚싯대가 또 다릅니다. 낚싯대가 달라요. 또 뭐가 다를까요? 찌도 다르죠. 또 뭐가 다를까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예, 미끼입니다. 미끼가 달라요. 그래서 미끼가 뭔가 이렇게 찾아봤어요. 찾아봤더니 지렁이, 떡밥, 요즘에 인공미끼라고 하는 루어라고 하는 인공미끼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갯지렁이, 그리고 새우 비슷한 크릴, 뭐 이런 다양한 미끼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왜 미끼가 다를까요? 왜 미끼가 다를까요? 네, 어종에 따라 개들이 좋아하는 미끼를 써야 개들이 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처럼 우리가 성도로 오늘을 살아갈 때 우리를 유혹하고자 하는 미끼들이, 유혹들이, 미혹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 그 미끼를 철저히 간파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갖고 있어야만 되는 겁니다. 그러한 진리의 토대 위에 바로 서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돈과 가짜 돈을 구별하기 위한 방법이 뭘까요? 잘 모르세요? 가르쳐 드릴게요. 진짜 돈과 가짜 돈을 구분하기 위해서는 진짜 돈을 잘 알면 됩니다. 너무 쉽죠? 우리 여성분들 가방 많이 좋아하시죠? 루이똥 뭐 이런 거. 이 가방이 진품인지 가품인지를 구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참 쉽습니다. 잘이 아니라 진짜를 갖고 있으면 돼요. 진짜를 잘 알면 됩니다. 이게 진짜예요. A급 짝퉁을 갖고 와도 이게 진짜야 라고 이렇게 유혹을 해도 그거 아니야 라고 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왜? 진짜를 아니까. 여러분 세상에 많은 가치관들이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고 단칼에 자를 수 있는 건 뭐 때문일까요? 진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만이 진리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믿고 그것 위에 굳건히 서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더 굳건한 믿음 위에 이 진리의 말씀 위에 굳건히 서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진리 위에 굳건히 선 자는 어떠한 미혹이 와도 그것을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리 위에 굳건히 서는 것은 참으로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바라기는 한순간도 방심하지 마시고 바른 진리의 말씀 위에 굳건히 서서 흔들림 없이 그리스도의 재림을 맞이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가 힘써야 될 것은 예수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기를 힘써야만 됩니다. 18절 말씀 상반절 보시면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어떻게 하라? 자라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다르게 표현해 보면 이렇습니다. 오직 그리스도께서 주신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받은 은혜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성장하는 것이 눈에 보일 정도로 그렇게 살아가야만 됩니다. 저 사람 보니까 진짜 예수님 닮았네.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네 라는 것이 보여질 수 있도록 해야만 되는 겁니다. 지금의 신앙의 자리에서 바로 우리의 모습이 그러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안에 자라가는 것은 단순히 어떤 아는 것, 정보를 듣고 습득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안다면, 예수님을 안다면 우리의 전인격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리까지 나아가는 것이 진짜 예수님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안다라고 한다면 그 은혜 아래서 머무르기 위해서 예배와 말씀과 기도의 삶에 충실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를 아는 지식 가운데 살아간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맺고자 하시는, 맺으라고 말씀하시는 그 성품의 열매를 맺어 가야만 되는 겁니다. 우리 1장으로 돌아가서 베드로서 1장 5절로 7절 말씀 볼까요?
거기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1장 5절로 7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추상적인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그리스도인이 인격적으로 삶의 모든 모습에서 맺어 나가야 할 그런 변화요 열매인 겁니다. 예수를 안다라고 하는 것은 삶의 과정 속에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하나하나 획득해 가는 거예요. 한꺼번에 할 수는 없지만 하나하나 조금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종말론적 시각을 가질 때 성도는 세상의 가치관보다 내가 진짜 쫓아야 할, 내가 맺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그것을 따라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주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고자 하는 영적인 갈망이 바로 예수님을 믿고 주님을 추구하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약속해 주신 그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 가운데 생기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어떤 갈망을 갖고 살아갑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서 진짜 예수님 닮아가고 예수님의 성품의 열매를 맺고자 하는 그런 갈망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릴 때 아버지께서 경운기, 옛날에 교통수단이 경운기니까 경운기 시동 거는 걸 제가 유심히 바라본 때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경운기 1탄이었고 이번 2탄이라고 생각하시고요. 여러분 경운기 시동 한번 거는 거 보셨어요? 시골 출신은 보셨겠지만 도시에 계신 분들은 아마 그냥 차 시동 거는 것만 보셨을 텐데, 경운기 시동 걸 때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자세히 설명을 해드릴게요. 경운기 시동 걸려면 도구가 필요합니다. 요즘에는 뭐 이렇게 키 돌려서 시동 거는 게 되어 있지만 도구가 필요합니다. 어떤 도구냐면 앞에서 끼워서 돌리는 도구가 필요합니다. 그게 필요해요. 그럼 그것만 있어도 될까요? 아니면 기술이 있어야 합니다. 어떤 기술이 있어야 될까요? 돌리는 기술이 있어요. 돌리는 기술만 있어도 될까요? 아니면 작동 방법을 잘 알아야만 됩니다. 그래서 어릴 때 아버지께서 이 경운기 시동을 어떻게 거는가 유심히 봤어요. 아버님 뭐 꼭 이렇게 막 돌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버님 안 계실 때 저도 한번 해봤습니다. 일단 도구를 갖고 끼워서 돌리려고 했는데 돌아갈까 안 돌아갈까요? 안 돌아가요. 왜 안 돌아가겠습니까? 힘이 없어서? 아니에요. 뭔가를 하나 잡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코라는 거예요. 그걸 잡았어야 되는 거예요. 잡고 돌려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니까 또 다시 이제 봤죠. 그랬더니 뭔가를 잡고 왼손으로 잡고 오른손을 돌리는 걸 봤어요. 근데 그렇게 하고 나니까 걸려요, 안 걸려요? 왜 안 걸릴까요? 네? 뭔가를 하나 올렸어야 되는 거예요. 뭔가 손잡이 옆에 있는 거를 올렸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올리고 나서 코를 잡고 돌려야 시동이 걸리는 거였어요. 그리고 나서 최종적으로 아버지한테 그대로 따라하니까 시동이 걸렸어요. 그런 다음엔 어떻게 해요? 뭔가 아버님께서 시동을 건다 라고 하면 제가 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시동을 걸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주님을 안다라는 건 주님이 어떻게 행하셨는가, 주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원하시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아는 것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그분을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 행하는 거예요. 따라쟁이. 아이가 아버지를 닮기 위해서 뭔가 행동 하나까지 다 따라하는 것처럼 그렇게 따라하는 것이 진짜 예수님을 아는 거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에요. 바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현장 구석구석 가운데 진짜 주님이 열매 맺기를 원하시는 것을, 주님을 따라 살고자 하는 그런 모습을 주님께서는, 그리스도께서는 원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서 전인격으로 예수님을 닮아가고 열매 맺어 나가는 그런 삶의 자리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때까지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에게 약속된 새하늘과 새 땅, 그 천국에 이르기까지 그렇게
힘써 예수님을 닮아가고자, 예수님을 따라가고자 하는 그러한 힘씀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도로서 주님의 재림의 때, 즉 그 말은 심판의 때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우리가 분명히 서는 그때까지 우리가 살아갈 텐데, 분명히 그 자리에 우리 모든 사람들이 반드시 서게 될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섰을 때 담대함으로 기대감을 갖고 설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오늘 말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깊은 인격적인 관계 가운데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맺고자 하시는 그러한 열매를 맺어 나가는, 진정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일들을, 그리고 오늘 살아가는 삶의 연장 속에서 진짜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삶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 앞에 평강 가운데, 그 심판대 가운데 점도 없이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진짜 인격적인 교제 가운데 날마다 성장하는, 그리고 진짜 예수님의 사람처럼 주님께서 바라시고 칭찬하시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의 자리로 매일같이 성숙하는 믿음의 삶이 되길 축원합니다. 삶의 현장 구석구석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의 자리, 흠이 없고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자리, 그리고 세상에 어떤 유혹이 있고 미혹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진리 가운데 서는 자리, 그리고 예수님을 닮아 그대로 행하는 신앙의 성숙의 자리로 여러분 끝까지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살아가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되어진 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오늘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만 합니까? 무엇에 힘쓰며 살아가야 합니까?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 살아가기 힘쓰며, 그리고 하나님과의 온전한 바른 관계 속에서 흠이 없고 점도 없이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어떤 유혹이 와도 하나님 결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진리 가운데 서는, 말씀의 진리 가운데 서는 자가 되게 하시며 말씀대로 예수님 닮아가는 참으로 놀라운 은혜의 자리에, 성숙의 자리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예수님 심판의 때에, 그 심판의 자리에 기대감과 감사함으로 당당히 주님의 주시는 그 평강 가운데 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